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권위 있게 학식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든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의 사욕과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잘 죽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자랑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에서는 어떤 개인의 성공과 물질과 교육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제된 생각과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매주 함께하는 큐티 모임과 매달 교제하는 오이코스 모임에서 이러한 말씀 안에서의 복음적인 교제가 있을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자랑이 아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러한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큰 오류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부분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율법주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맞지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인정은 하지만 더 이상 행위는 우리가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율법주의는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만족을 채워가기 때문에 방종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율법,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조차도 필요 없다는 도덕률 폐기론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빙자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결국 이 두 가지인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율법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고전입니다. 칼빈은 23년 동안 5번을 개정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계속 출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늘 성경을 강의하고 읽히면서 항상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기독교 강요를 교리문답으로 그리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80장 128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페이지에 넘는 분량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평생을 가까이 두고 소장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서적으로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장 2권 7장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3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번째로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삶의 규범으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죄를 약화시키거나 죽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몰랐던 죄를 알게 되어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형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60마일까지 달리는 것이 법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70마일 이상 계속 달리게 되면은 경찰이 쫓아와서 벌금을 물게 되겠죠. 늘 마음에는 빨리 달리고 싶고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70마일을 안 넘기고 한 75에서 60마일에서 69마일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벌금을 내는 게 아깝고 가속하면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벌금을 내기 싫어서 지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법이 죄를 짓지 못하게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2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3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즐거운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무려 17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모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 주의 율례, 주의 도, 주의 말씀을 삼하여 묵상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잠시 요약하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인 죄를 억제하는 것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혜 속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인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세 번째 목적인 신자의 삶의 규범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타락했고 그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은혜로 믿게 될 때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7절까지가 10가지의 계명을 말씀이 나오죠. 근데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것이 바로 율법 십계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될 때 좀 이러한 부분을 나누면 참 좋겠는데요. 복음이 먼저고 율법은 그 다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먼저가 되고 복음이 그 다음에 오면은 이건 율법주의로 가는 하나의 어떤 종교생활이 되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체험되어지고 난 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의 순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율법주의로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거룩이며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화되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